고려중엽에 태어난 회정스님은 신라 오교 구산 중 첫째인 열반종을 창시한 보덕화상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회정은 금강산 장안사 송라함에서 부지런히 정진했지만 쉬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관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 그는 지극정성으로 천일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음보살의 데뷔주인 대다란이를 천일 동안 30만 번 독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염불해야 300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빼고 회정은 데뷔주를 염송하고 또 염송했습니다. 이 길만이 관음보살을 칭견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유험이 있었는지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중에 흰 옷을 입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회정에게 관음의 진신을 칭견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방산 설해곡에 가면 몰고롱이라는 노인과 해명광이라는 노인 그리고 그 딸이 있답니다. 그들을 만나면 관음의 진실을 만나려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회정은 곧장 바랑을 둘러매고 부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산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설해곡을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판 끝에 간신히 그는 그곳을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회정을 보며 첩첩산중에 들어가 무엇을 할 거냐고 걱정부터 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간절한 마음을 보았는지 그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직접 가본 적이 없고 다만 들었다며 저쪽 골짜기로 들어가 수십 리를 가면 설해곡이라는 골짜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회정은 초막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한 노인이 그곳에 살았는데 꾀죄죄한 모습이 몰고롱이 분명했습니다. 해명광이라는 노인이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자 몰고롱은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몰고롱은 해명광이 사는 곳을 알려주며 괴팍한 노인이니 잘 견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 그런 말에 연연할 리 없습니다. 계곡과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가니 기막힌 절벽 위에 조그만 초막이 보입니다. 사람을 부르니 노인이 아니라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옵니다. 첩첩산중에서 여인을 보다니요. 회정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고 해명광 노인을 묻습니다. 아버지는 나무하러 갔다고 말한 여인은 바가지에 물을 떠 회정에게 내밉니다. 사연을 모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괴팍하고 화가 많으신 아버지의 성미를 참고 이겨내어 관음의 진신을 칭견할 수 있다고요. 나무 한 짐을 지게에 얹고 집으로 돌아온 해명광 노인은 딸과 같이 있는 회정을 보자마자 처녀 혼자 있는 집에서 무슨 수작들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작대기로 회정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회정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천일기도를 올리고 관음의 진실을 칭찬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노인은 만일 기도를 해도 칭찬할까 말까라며 더욱 거세게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회정은 죽을 각오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으니 쫓아내지만 말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작대기질을 멈춘 노인이 대뜸 자기 딸과 결혼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니요. 20년이 넘게 수행해왔는데 지금 와서 파괴하고 속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자 노인은 또 회정을 작대기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만 빼고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노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여인이 어서 승낙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면 맞아 죽을 듯 싶어 회정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매질을 멈춘 노인이 곧장 마당에 멍석을 깔고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물그릇 양쪽에 회정과 여인을 세워 맞절을 시키고는 둘은 이제 부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방에 들어 여인의 이름을 물으니 보덕이라고 말합니다. 각시와 함께 눕자 회정의 마음이 동합니다. 이제는 애써 욕망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흥분한 손길이 여인의 사타구니에 닿는 순간 회정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고녀 곧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한 셈이지요. 배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파괴까지 하고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니요. 조금 전만 해도 그는 파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데 지금은 여인과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버린 것이지요. 차라리 잘된 게 아니냐는 여인의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리누르고 회정은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눈에 어립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그는 오직 관음의 진실을 칭찬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인은 이튿날 아침부터 회장을 쉴 새 없이 부렸습니다. 종일해온 나무를 50리 떨어진 장에서 팔아 양식으로 바꾸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관음의 진실을 언제 칭찬하느냐고 물을 낮추면 노인은 작대기를 내리쳤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노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결심을 낼 때마다 부인이 나서 살살 달랬습니다. 회정은 1년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났지만 고대하던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어르는 아내의 말이 이번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가겠다는 회정의 말을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인 역시 별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잘 가시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도 한 이불 밑에서 3년을 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되돌아가는 길에 회정은 다시 몰고롱을 만났습니다. 몰고롱이 관음의 진신을 칭찬했느냐고 묻습니다. 회정은 일만 하고 제대로 된 수행도 하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듣고 있던 몰고롱이 갑자기 주장자로 회정의 머리통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이 멍청한 놈아! 관음의 진신과 3년이나 한 이불 밑에서 살았으면서도 관세음보살을 못 알아보았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보덕각시가 그럼 관세음보살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해명박 노인은 누구인가요? 보현보살이랍니다. 회정은 이런 거라는 당신은 누구냐고 소리쳐 묻습니다. 몰고롱은 문수보살이라고 외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덕각시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그곳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남으로 돌아온 회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회정의 뜻을 살펴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스스로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회정은 왜 곁에 있는 성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면서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극한 참회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관음의 진실을 칭찬하는 길을 알려주었던 예전의 귀부인이 꿈에 나타나 야단을 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회정에게 귀부인은 다시 그곳에 가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옛 집터를 찾아보니 아래쪽 냇가에서 아내가 빨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를 부르며 한달음에 냇가로 내려갔지만 아내는 이내 관음조가 되어 계곡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발 아래 웅덩이에 아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절벽이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칡넝코를 타고 간신히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아내는 반가이 그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이 동굴에서 보덕화상이 관음 기도를 올리며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정이 보덕화상의 후신이라는 점은 이미 얘기했지요. 보덕화상처럼 이곳에서 지성으로 정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 곧 관음의 진신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동굴 안으로 관세음보살상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회정스님은 보덕구리에 초함을 짓고 용맹정진했습니다. 크게 깨달음을 얻고는 세속으로 내려와 관음신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회정스님이 관음의 진신을 3년이나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소개한 법륜스님의 말만 따나 그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회정은 관음의 진신을 칭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라고 말했지만 결혼하라는 노인의 말에서 한 번 주춤했고 아내가 고녀인 데서 다시 한번 주춤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순간순간 마음 깊은 자리에서 밀려나오는 욕망에 매여 간절함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관음보살은 여인이 되어 회정의 이런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회정의 간절한 마음을 관음보살이 지극히 살폈다는 말도 됩니다. 간절함이 극에 이르러야 관음의 진진을 칭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도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